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내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하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끈질기게 다윗을 쫓는 사울로 인하여 다윗이 다시금 유다 땅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던 십 광야를 떠나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그간의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어떠하였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모압 땅을 돌아다닐 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마음이 여전하였고, 또 그가 죄인이어서 그가 선택한 일들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지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내가 따르겠노라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그가 이방민족의 땅에서 배회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유다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에 다윗이 유다 땅으로 거하게 되었고 그간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있음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죽음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에 큰 변화를 일게 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유다 땅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거처를 옮기게 되죠.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기 전에 걸쳤던 사막지대입니다. 지난주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었던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가축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하여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였지만 지속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란 광야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던 다윗이 옮겨간 곳이 유다 땅에서 먼 사울에게서부터 멀다라고 보아도 되겠죠. 그런 북방 땅이었던 갈멜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목양을 하던 나발과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행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일관하는데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래서 불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유다 땅을 떠나게 되었고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것에서 식량의 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니 갈멜로 옮기게 되고 그 갈멜에서 부유하였던 자, 그 자의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을 빌어서 양식을 얻고자 하였다가 피해 보복을 꿈꾸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불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에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손용함을 통하여서 이 피해 보복을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십니다. 불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간에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리하여 다시 마음에 약간의 평안을 찾았을 것이고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행하느냐? 10광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불편한 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유다 10성읍에 거하던 한 사람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고하게 되었고 사울은 다시금 택한 용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시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엔게드에 있을 때 발생하였던 이 해프닝이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실 것을 고백하게 이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윗이 이 일이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가 고백한 말과는 달리 행동을 합니다. 사울의 손에서 피하자. 그래서 다윗이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살아계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어 이후에는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되죠. 다윗이 이에 세 번째 유다 땅을 벗어납니다. 물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쯤 다윗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돌변할 수 있지? 네,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 편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전 한글 번역본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을 그간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우리들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한 것을 관가하지 않는다면, 다윗을 의인처럼 여기지 않는다면요, 다윗의 지금의 행동을 의아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아는 것도 잠깐 돌이켜 죄를 짓는 것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행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40년 뿐이겠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정착 과정을 포함하여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죄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한 것, 그 고백은 고백으로 그치고 뒤돌아 행하는 것은 상책이다. 피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의 땅이지만 다윗에게도 유다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선견자의 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기름 부음의 약속이 있었죠. 저는 다윗의 행위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들인데요. 이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곳이 가드입니다. 블레셋 땅이죠. 그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로 블레셋을 수없이 격퇴하였고 얼마 전에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전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600명 가량 되는 그의 수하들과 함께 또 그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인 이 가드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자, 굳이 표면적인 이유를 찾자면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의 욕심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을 탐했던 것 같아요.
그들만 있으면 우리가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라고 하였겠죠. 그래서 다윗의 요청에 시글락 성읍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한 번 검증하지 않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네.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이 자신의 군장으로 참가할 것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호위대장으로 삼으려 합니다. 호위대장.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과 다윗이 유다 남방을 약탈하였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탐욕의 눈이 먼 왕 아기스. 한 번쯤은 다윗의 행위를 확인해 볼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에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다가 뒤돌아 다시 유다 땅으로 가서는 유다를 위해 블레셋을 전멸시켰다라는 소식, 그일라상 주민들을 지켰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런 아기스의 행위가요, 이게 장수에 대한 탐욕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기스의 밑에 그의 수하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하들 또한 한 번이라도 다윗의 행위를 돌아볼 만하고 살펴볼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탐하였다라는 마음은 사실이겠지만 이런 그의 마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심으로 다윗을 지켜내셨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16개월,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서 아기스의 어떤 그 선대함을 구하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유다 남방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유다가 아닌 다른 땅들을 치거든요. 근데 이 짓거리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다윗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상관없이 이 아기스와 그의 사람들이 눈이 먼 것과 같은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뒤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것보다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행하는 일들이 눈먼 자와 같이 행하는 이 일들이, 이 일련의 사건들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일이다, 그게 더 기이하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죄인인 다윗의 선택의 결과를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먼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유다가 다윗이 유다 남방을 쳤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윗이 유다 남방을 친 것이 아니라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즉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이방 민족들을 쳤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네, 아말렉 족속, 술 사람들, 이방 민족인 것 알죠? 기르스 사람, 또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 중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데 다윗이 보고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인이니이다. 니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약탈하고 돌아왔느냐 묻느니 아기스 왕의 물음에 다윗이 유다 네겝, 이 네겝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네겝 족속을 가리키는 뭐 고유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남쪽 지역과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유다 남방을 쳤다라는 변명이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유다의 남쪽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기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이스라엘을 해하였으니까 이후로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너에 대한 미움이 싹 텄으니까 영원히 너는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의 사람이 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만 믿고 아기스가. 자, 이런 자신의 보고가 다윗이 이렇게 친 것은 둘째치고 이런 보고가 탄로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본문 11절 다른 번역본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인 것은, 그가 약탈하면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모조리 죽인 것은, 그 이유는 아무도 가드에 가서 그와 자기 부하들이 실제로 행한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을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되풀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남방을 친 것과 같이 속여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쳤다라는 사실이 반복되어졌는데, 이 사실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린 잔혹한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 죄인인 다윗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소견대로 지금 아기스 왕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이방 민족을 치는 그 행위 속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계속하여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의 품에 머무는 1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우리는 반복되는 죄, 그 참담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은혜를 받고 뒤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기에서 구원을 받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다가 구원받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고, 다윗이, 죄인인 다윗이 이런 죄의 반복을, 그 참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다윗이요 유다 민족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잘한 짓인가요? 아기스에게 보고한 것처럼 유다 민족을 침공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침공한 게 잘한 일이냐고요.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을 쳤대요. 유다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쳤대요. 잘한 게 아니라 이게 국수주의예요. 이게 국수주의. 유태인을 도륙하였던 독일 민족의 국수주의. 다름없는 거예요. 다름없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도륙한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자신이 이후에 왕이 될 때 통치할 유다는 안 되고 술과 아말렉 등 다른 민족이 진멸하는 것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선이다,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른 다윗, 죄인의 마음이요, 죄인의 기준이요, 죄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성경 강해를 해오면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를 벌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함과 같이 이집트를 사랑하시고요. 가나안을 사랑하시고요. 아말렉을 사랑하시고 모압을 사랑하시고요. 블레셋을 사랑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서에 그런 말이 등장하잖아요. 네가 하루 피었다가 지는 그런 들풀조차 사랑하는데 무지한 저 민족들, 저 가축들 또한 내가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냐고요. 요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지만 이집트를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블레셋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다른 민족을 치고 약탈한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죄인의 원리와 죄인의 마음이 방영된 죄의 선택의 결과였다. 그로 인해서 생기지 말아야 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게 그 1년 4개월, 16개월 동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를 떠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선택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을 속이기 위해서 1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다른 민족을 꾸준히 치며 잔인한 짓들을 해야 됐고 이 짓이 들키지 않을까 마음 졸였어야 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언제 사울에게 잡힐까 마음 졸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게 네가 마음 졸이고 불편함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있으면서 발생하는 그 일들보다 그 마음의 불편함보다 낫다. 그래서 유다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책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최선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상책이라 여긴 것이 패착이었음을 알 턱이 없는 다윗은요. 지금 1년 4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확장된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포장 안에 있는 확장된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다 나쁜 것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한 것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나 자신을 위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요 선한 거예요. 선한 것. 다만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말씀을 어기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개인주의인데 이 개인주의는 성경이 지향하는 바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 안에서는요,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국수주의, 확장된 개인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이나 기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행사를 위하여 우기 때 화창한 날씨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죠.
수련회 때마다 날씨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회 혼란과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대표되는 게 대형 교회들의 주차라는데, 불법적인 도로 점령과 주차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 많이 있죠. 또 공동체 이론들을 위한다라고 여겨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상인들의 물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행위들, 질이나 혹은 가격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요 지역 상권을 죽이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여겨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번영을 바라면서 다른 종교의 국가의 쇠퇴나 어려움을요 간과하거나 그것을 심벌로 해석하는 행위들. 오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블레셋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오늘날. 이런 하나님께서는 특정 나라, 특정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민족이 아닌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요 단일 민족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었음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못 되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었지,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혹은 그들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혹은 외교 정책이라든지 혹은 왕정제도와 같은 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이 아닌 다윗은 자신의 민족은 보호하고 이방 민족은 짓밟는 확대된 개인주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선택하고 기도한다라는 부분에서요 많은 부분들 좀 바뀌어야 돼. 또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입술의 고백과 행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에 찬양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실수할 수도 있고 선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염두에 두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무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모세가 그랬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죠. 입양된 아이를 구타하고 잔혹하게 살해하게 하였던, 그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고 그가 목회자의 자녀였다라는 거. 세상이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 밝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여전히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죄의 악함, 그 원리와 본성들이 싸우고 그 치열한 전투 안에 놓여 있으니까요. 다만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그렇게 연합된, 하나님 앞에 연합된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멀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깝기를, 또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이유로 편협한 생각과 선택을 하지 않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